신약성경 212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그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응답하여 날마다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이곳에서 맛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전통적인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특히 최근에 전통적인 교회라는 말들이 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 전통적인 교회라는 말이 긍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는 사람들 입술에 오르게 되는 그 전통적인 교회라는 말은 분명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전통적이지 않은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긍정적인 뉘앙스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풍겨내는 것이 바로 전통적인 교회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부터 귀로 들려지는 것까지, 또한 조직으로부터 수많은 행함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교회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그렇게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참신하고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현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긍이 되세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의 고집이 되어서 급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 이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고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인 전통 혹은 전통적인 교회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새로운 시대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말하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전통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많은 신앙의 유목민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자신이 신앙생활하기에 적합한 교회를 찾아다니며 전통적이지 않은 교회를 찾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전통이라는 이름의 고집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전통적이지 않은 교회는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전통을 계승한 공동체이지요. 예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으며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했던 그 사도들의 전통을 계승한 곳이 교회이지요. 그것을 계승하지 못했다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전통을 계승했다 고백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가졌든 무엇을 지향하든 그 모든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라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당연해야 할 그 말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되어버린 이 현실을 바꾸어내기 위해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라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이기까지 바꾸어낼 수는 없을지라도 어떻게 중립적으로 사용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진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인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왜요? 사도들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 단상에서요, 목사가 마음대로 외쳐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바 그 예수에 관한 그 복음,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잖아요. 설교가 그것을 표방하고 있을진데 우리 교회는 분명히 전통적인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확신이 없으시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 시대 전통적인 교회라는 것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 뉘앙스를 우리는 반드시 바꾸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전통적인 교회라는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바꾸어낼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 전통을
되살리는 것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른바 예루살렘 회의라고 불리는 교회 역사상 첫 회의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가르침을 행함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 논의하였고, 결국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된 의견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진 과정보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공유되어 있었고 전제되고 있었던 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1절 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이 생기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형제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쳤다 말하고 있지요?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가르쳤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곳, 형제들을 가르쳤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웠던 그 안디옥. 이후에 교회의 역사에 있어 안디옥 학파라는 중요한 신학의 흐름을 주도했던 그 안디옥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유대인들의 도시가 아니라 헬라인들의 도시였거든요. 로마인들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그득했던 이 안디옥에 이르러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선언했을 때 이 안디옥에 살았던 헬라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소외감을 느꼈고요. 아마 말로 다 하지 못할 열등감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단지 변론, 즉 논쟁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아니하지요. 먼저 무엇을 언급합니까? 다툼이 일어났다. 싸웠다는 거예요. 갈등했다는 거예요. 논쟁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일이 확대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 다툼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인식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하여 형제들을 예루살렘에
올려 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결국 그들이 영접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일이 너무 당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헬라인들에게 할례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생한 다툼으로 안디옥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지금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잖아요. 그 유대 지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거든요.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중심 도시로 다시 이 문제를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의 여지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말입니다. 마치 당연하다던 듯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올려보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즉 유대인 중심의 교회든지 안디옥, 즉 헬라인 중심의 교회든지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함께 모여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을 통해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가 그들 사이에서는 전제되어 있고 그들 사이에서는 공유되어 있기에 지금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을 통하여 발생한 문제를 다시 유대로 올려보내는 일이 아무런 고민의 여지 없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유대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정말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더 갈등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일치된 의견을 취합하여 온 교회에게 발송하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일의 진행보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전제하고 있었던, 공유하고 있었던, 마주하여 만나서 대화한다면 그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그 확신, 그 공감대, 그 소망, 그 기대,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넌지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상상해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병들어간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고 병들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 힘들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어쩌면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않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또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확신과 소망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문제가 많지요. 한계가 많지요. 다툼도 있어요. 때로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그 갈등을, 그 아픔을, 그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 바로 사도행전 1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바로 그 대화를 통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어렴풋한 소망을 우리에게, 어렴풋하지만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갈등이요, 놀랍게도 사그라들지 않아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오해가요,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요, 나를 잠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오해와 갈등과 상처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경험해 오셨지요? 그렇게 어쩌면 교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그 대화성을 상실하였기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속한 교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해보세요. 교단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교단이 중요한가요? 교단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수한 교단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통합측입니다. 그래서 예장통합이라고 불려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예수교, 그리스도교잖아요. 예수교에서 끝나지 않고 장로회라는 이름이 왜 붙을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거 왜 붙는다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장로회라는 것은 장로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장로교회는 장로 정치 체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중세시대를 다크에이지,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암흑시대라고 불렀습니까? 교황 1인 정치 체계, 교황이 세상의 황제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때 교황 한 사람이 타락하니까요, 온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황의 그 건축욕, 수집욕, 멀쩡한 아이들 거세시켜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게 만들었던 그 끔찍했던 역사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교황 한 사람이 타락하니 지역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죠. 교황청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믿었던 그들 입장에서 교황의 가르침이 마치 예수의 가르침처럼 여겨지니까요, 한 사람의 타락이 모든 교회를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교회 운영을 맡기지 않겠다. 칼빈의 상상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교회 운영을 맡기게 됩니까? 바로 장로라고 불리는 다수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의 타락이, 한 사람의 부족함이, 한 사람의 연약함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장로들을 세워 장로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장로들을 어떻게 세우게 됩니까? 장로님들 계시는데 제가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 괘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그냥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장로들을 어떻게 세우게 됩니까?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가 당신 장로 하시오, 하지 마시오 이렇게 세웁니까? 아니에요.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회를 통해 투표를 하게 되고요.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인들의 마음을, 교인들의 필요를, 때로는 교인들의 불만을, 때로는 교인들의 감사를 대변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장로. 그래서 교회법에는요, 저도 장로예요. 설교하는 장로거든요. 누군가 저를 장로님이라 부르면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맞죠. 설교하는 장로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생활 하는데 교단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단 말이에요. 장로교 정치 체계를 선택한 우리 교단은 기본적으로 대화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운영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달이 아니에요. 지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 의해 세워진 목사, 여러분들에 의해 세워진 장로들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전통의 이상을 지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통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일컬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통이 지향하는 바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저 어릴 때부터요,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들 설교 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독재하라고 했다고. 동의가 되세요? 모세도요, 혼자 다 못하니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습니다. 사도들도요,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빠지게 되니까요, 다른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왜요? 소수의 타락이, 소수의 부족함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대화성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의 전통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칼빈의 전통에 따라 장로 정치 체계를 선택한 교회들이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전통에 대한 무지, 그 전통에 대한 몰이해, 그 전통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이 그 전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변화는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목적성이 없는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를 탈피하고 전통적이지 않은 교회를 지향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민주적인 운영 방식, 대화성, 수평적인 관계. 새로운 것입니까?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지향이 그것이거든요. 장로들이 모여 함께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한 것들을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가 함께 모여 더 넓은 회의체에서 다루게 되어 있죠. 그 회의가 무엇입니까? 재직회의입니다. 재직해서 다루었던 것들을 세례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더 넓은 회의체에서 또 다루게 되어 있죠. 그 회의가 무엇입니까? 공동의회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이 없었기에, 단지 따분하다 생각했기에, 단지 나 한 사람 빠져도 잘 되겠지 생각했기에 잊혀져 버렸던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 어쩌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민주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걸맞는 교회 이상을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관심 가지십시오. 교회 회의에 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불만 많으시죠? 없으신가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불만이 생기시죠? 할 말 많으시죠?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요. 공동회의도 있고요, 재직회도 있고요, 재직부서를 통해 장로님들에게 그러한 말들을 대변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것만큼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화를 통해 그들 사이에 당연하게 전제되어 있었고 공유되었던, 대화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민주적인 운영 방식, 어쩌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전통일지 모르겠습니다. 혁신적인 교회를 찾으십니까? 민주적인 교회를 찾으세요? 그것은 다른 곳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전통의 지향과 의미를 되살리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자 혁신적인 전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갑시다. 대화를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요, 내 교회이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교회라는 믿음의 소망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러므로 누군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목사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 맞아요. 저도 나름대로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요. 저도 한계 많습니다. 저도 부족해요. 장로님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 맞아요. 그렇게 장로님들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의 지혜가 모이고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는 그 이상,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어 놓은 교회 공동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민주적인 운영 방식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전통적인 교회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전통적이지 않은 교회에 나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소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전통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닌 교회, 전통을 전통으로 살림으로 그 전통을 아름다운 뉘앙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 누군가 권위주의적으로 찍어 누르고 명령하고 강요하고 압박하여 억지로 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요. 여러분, 나 의견 내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 비판할까 두려우신가요? 아니요. 의견 내십시오. 그러나 신사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품위 있게 의견을 말하십시오. 그 의견들이 모이고 모여 즉각적으로 내 의견이 이렇게 실현된다 하지 않더라도 그 의견들이 모이고 모여 우리 교회를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며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함께 웃으며 대화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